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두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가 돌이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늘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8절씩 나눠서 176절, 히브리어 알파벳가 22개인데요. 176절까지 되어 있고요. 오늘 이 단락에서는 17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17번째 단어인 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벌써 이제 22개 중에서 17개 단어가 지금 이르렀는데요. 앞으로도 5번을 더 해야 한다는 참 좀 지루한 감이 있지만은 잘 따라오신 거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이 단락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요. 이 단락에서 시인은 감탄으로 시작해서 눈물로 맞춰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8절 중에 7절이 감탄의 내용이고 마지막 절에서만 눈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좀 살펴보는데요. 먼저 12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라고 시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인이 주의 증거들은 놀랍다, 이 놀랍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펠레라는 단어인데요. 경이로운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한글 지금 우리가 개정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기이하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증거들이 기이하다, 주의 증거들이 놀랍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놀랍고 기이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랍다, 기이하다는 단어는 사람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일, 즉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일들 가운데서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기이하고 놀라운가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곳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홍해를 가르는 기적, 모세가 손을 들자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을 보고요. 그 바다가 갈라진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추격하던 그 애굽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을 했는데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같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굶주리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셔서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구원의 사건, 이 사건이 바로 놀랍고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일 것입니다.
이를 시인은 주의 증거들이 놀랍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지키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인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충성하겠다라는 고백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과 건강의 복, 성공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를 시인은 130절에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오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비추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해가 뜨면 온 세상이 환하게 밝혀지듯이, 또한 닫혔던 방문이 열면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주셨다고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비추었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우둔한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우둔한 사람은 순진하고 어리석고 영적으로 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순진하다는 것은 착하다고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이 착한 사람들, 요즘 세상에서 보면은 착한 사람들은 되게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영적으로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추어 주신 까닭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알고 그래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누구하고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유익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소위 제가 늘 말하는 기복신앙으로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이 이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인데 저의 삶의 현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을 들으면 기쁘지만은 그 말씀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은 들으나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에 그런 관심을 둔 까닭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이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다면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저는 이를 늘 돌아다보면서 정말 그렇게 살았다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다면 정말 끔찍하다고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의 축복에 목말라서 그 축복을 준다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기도를 떠돌아다니면서 헛된 삶으로 그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을 신학교로 부르시고 목회자로 부르셔서 신학을 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신학을 한 것은 저의 믿음에서 볼 때는 요즘 소위 말하는 신의 한 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신학을 해야만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가 읽고 읽는다고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이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해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감동, 감화가 일어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도 얼마든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삶을 바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삶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시인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진리, 생명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131절에서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며 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라고 시인이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헐떡이다는 것은 시편 42편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다 라고 이 시인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단순히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물을 찾는 것입니다. 이 사슴이 목이 마르면 이 사슴의 특유의 냄새가 그 사방 4km까지 냄새가 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맹수들이 그 사슴의 냄새를 맡고 이 사슴을 잡기 위해서 따라오기 때문에 그 냄새를 쫓아서 쫓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냄새 때문에 이 사슴이 그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물을 찾아서 물을 마시면 언제 그랬느냐 싶게
이 사슴의 특유의 냄새가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맹수들이 쫓아오다가 그 냄새를 잃어버리고 사슴이 그 생명을 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인이 시편 42편에서 마치 이런 자기 생명의 그 갈급함을 가지고 신의 문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은 이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헐떡이다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또 있는데요. 이것은 가난한 태도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가난한 태도,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8가지 복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고대 시대 때 가난한 사람들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경제 대국이 되어서 가난을 벗어났지만은 사실상 한 50년 전만 해도 이 가난한 상태가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 역시도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을 꽤 보았는데요. 이 고대 시대 때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어, 먹을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누군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살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비유해서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표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서 시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132절에서 보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가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시인에게도 베풀어 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헐떡이는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생명에 목말라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햇빛을 비추듯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다고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시인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며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시인처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이기에 133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으니 그 어떤 제약도 시인을 주장하지 못하게, 다시 말해서 죄를 따라 살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가정 가운데서 늘 기도해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죄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죄악을 따라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멀어지고 멸망에 이를 쓰는 존재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이고, 이 죄로 말미암은 죄의 습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기에 어떻게 보면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자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교회 나와도 그냥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지금 그 134절에서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박해라는 것은 이쪽으로 가해지는 이 박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적으로 겪게 되는 그 박해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이쪽으로 오는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적으로도 갈등을 겪는다는 사실을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알코올에 중독이 되면 그 사람의 뇌의 구조도 바뀌고 삶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이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을 처음 먹을 때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자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기쁠 때 기쁨을 배가시키고자 술을 마시고, 세상 살아나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고단하기 때문에 술을 한 잔 마시고 일을 잊고자 술을 마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시작한 그 술이 점점 깊어지면 마침내 알코올 중독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한 예일 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된 본성을 소유하고 있고 죄된 욕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늘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들과 부딪히는 가운데 우리가 내적으로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을 겪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 내적인 갈등을 극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시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134절에서 강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35절에서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이미 시인의 영혼에게 비춰주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135절에서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주의 종이 시인에게 비춘다는 것은 이 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서로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와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이 시대 가운데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35절에서 중요한 것은 시인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주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이 종이듯이 시인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시인에게 비추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강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민수기서 24장 6장 24절부터 26절에서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하는 그 내용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달라라고 축복의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대로 하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과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는 것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분은 산 같아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되는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약된 모습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맛보았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136절에서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희눈물같이 흐르니이다 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에 시인은 이들로 인해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시인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이는 시인이 지금 이렇게 쭉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참된 삶임을 알기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참된 삶의 근본이기에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에 깊이 접촉되어 있다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참된 생명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전도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칼빈 선생은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이 말씀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먼저 보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둠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칼빈 선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면 자기 의가 마음에 싹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내면에 있는 죄로부터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래서 그것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칼빈 선생은 그렇게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들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 이전에 복음의 진리에 깊이 접촉되기 전부터 전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보면 총동원 전도주의라는 이런 행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해오는 사람들에게 경품을 내걸고 교인들로 하여금 경쟁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거 역시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일이 우리가 물론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의 진리를 먼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복음을 너무 전도하는 일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전도하다 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거나 그저 표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쟁을 하다 보면 자신을 가시하게 되고 자기가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이끌었다라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렇게 전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의 진리에 접촉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데 있어서 악한 자들로 인해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이 제약된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간구하며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들도 역시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시인이 고백하는 모습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일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당연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궁율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이 시대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믿음의 삶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